5천 명을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이고, 그리고 12광줄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보도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그런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보면 이게 빈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빈들. 광야라고도 그렇게 전에는 많이 번역을 했는데, 빈들은 결핍이지요. 거기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거처를 가지기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빈핍함, 결핍을 이제 빈들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가적인 분위기에 그 풍성한 들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서의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막과 방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빈들에서 풍성한 일이 일어났어요. 잔치가 벌어졌단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을 곳이 생기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운 그런 잔치가 일어났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결핍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유한하죠. 생명에 결핍이 있어요. 우리는 비참해요.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런 그 빈핍한 우리들에게, 빈들과 같이 결핍이 되어 있는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참으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여기 지금 함께 나중에 나누어 먹는 것은 천국의 그 모습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공동체, 이게 나중에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셔요.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빈들에 있는 돌들은 떡으로 변할지어다 한다든지, 하늘에서부터 진수성찬이 내려올지어다 한다든지, 얼마든지 이제 주님이 홀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는 참여하는 이들이 있어요. 풍성하게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모두 결핍이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귀한 일에 우리는 모두가 다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그런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 사도들이 돌아왔어요. 사도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뭘 준비를 바리바리 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 정말 빈손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작은 고을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빈들에 나가신 겁니다. 그 광야에. 남자만 5,000명, 남자 성인 5,000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2000년 전인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을 수에 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불만 갖지 말고요. 그 시대에 쓰여져 있는 성경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적인 그런 복을 받은 이들은 주로 여성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2만 명, 3만 명 뭐 그래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빈들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고 또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러니까 떠날 줄을 몰라요. 드디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제 밤이 되면 춥죠. 근데 이렇게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덜컥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이 계획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권한 이야기가 주님 이제 저녁 때가 되었고 이들로 하여금 이제 좀 흩어 보내셔서 여기 인근 고을들로 쭉 가서 먹는 문제들 해결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룻밤 자고 다시 오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이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하셨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파하면 각자 알아서 문제들 해결하고 이제 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들을 보내서 좀 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해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주님이 알아요. 이들에게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먹거리가 없고 돈도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있는 것 가지고 하여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빈 핍을 오히려 넘어서고 그 결핍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 네가 네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돈 벌어서 남 주냐? 열심히 일해라 그 말이죠. 공부 안 하는 아들 딸 보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죠. 근데 우리 그리스찬들은 공부해서 또 돈 벌어서 남 준다라고 하는 것,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번 돈, 이건 내 것이니까 이 권리가 오직 내게만 있다. 공부해서 내가 어느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 지위를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떵떵거리고 산다.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래 이 풍성함이 어떻게 가능해요? 결핍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유한한 안개 같고 그런 이슬 같은 존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핍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풍성을 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주님,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누고 베푼다라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손해보는 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거의 절반 가까이 지구 인구에 굉장히 이 배가 고프게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선상에 있어요. 5초에 한 명 어린이가 죽어요. 굶어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1억 명 이상이 맑은 물 한 컵을 못 마셔요. 맑은 물 말입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지구상에 나오는 이 소출은 지구 인구의 거의 배가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절반이 굶주리고 있고 10억이 기아선상에 있죠. 주님께서 지구촌에 그런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것은 나눌 수 있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안 나누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주님의 마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나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풍성해진다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 주셔서 이집트의 총리 되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일화를 보게 되면 요셉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총리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가 총리 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그 지위가 나누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림에서부터 면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위예요. 성경에 참 믿음이 좋았던 젊은 왕이 있어요. 솔로몬이죠. 그때 그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지요. 그 왕의 권력을,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 타락하잖아요. 타락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절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찾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지나친 고역의 멍에를 매셨는데 그걸 좀 느슨하게 해주면 르호보암 왕이여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영화를 누렸는데 그 영화가 전부 자신에게 집중되었지, 후반기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영광스러웠던 왕, 지혜로웠던 왕이 결국은 미련한 왕이 되고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남이 하나 먹을 거 2개 먹으라고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면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를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 세상에서 하는 말 가운데
가난의 문제는 임금님도 해결하지 못해.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가난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알고 얘기하신 거, 이들이 없다는 것 알고. 그런데 주고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장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고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함으로 초대하시고 풍성케 하는 자가 되고 그런 이제 천국이 임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마음,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 헌신이 필요해요. 드리는 거죠. 나누라 그러려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하지 않고 내놔야 되잖아요. 이게 헌신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병행해서 보면 참 좋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빌립을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빌립아, 네가 먹을 것 줘라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금방 계산을 합니다. 여기 지금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사람 하나하나에 얼마가 되고, 근데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또 이제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이 빌립은 앉아가지고 이거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계산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여기 먹을 것 있는 사람, 여기 먹을 것 여러분 가져온 거 있으면 좀 내놔봐요 하고 아마 돌아다닌 것 같아요. 행동해요. 아, 불가능해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행동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 어떤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내놨다고요. 아마 그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뭐 설마 한 요것만 있었겠어요? 안 내놨죠. 물론 풍성할 리는 없어요. 그런데 뭐 사과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테고 뭐 떡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안 내놓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내놨어요. 지극히 작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이 풍성함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불가능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사람 먹여요? 여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조그만한 것이지만 내놔요. 주님이라도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놓는다고요. 이 작은 것을 내놨는데 이 작은 헌신인데 이것이 놀라운 풍성함으로 연결이 되지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소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세를 부르시죠. 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런 인도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가라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 모세가 저는 안 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이 80이지요. 40살에 저 이집트에서 한번 뭔가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지요.
40년 동안 저 시골에서 계속해서 목동 노릇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뜬금없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라.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말을 못합니다. 뭐 어쩝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쭉 연결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네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 증거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썽까지 내시면서 분노까지 터뜨리시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할 줄 아는 것, 지금 그래도 가장 잘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맨날 지팡이 짚고 다녔는데 지팡이로 뱀도 쳐내고 지팡이를 가지고 짚고 가기도 하고 이 맨질맨질 할 정도로 40년 동안이나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지팡이 하나 왜 못 쓰겠어요?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남아있는 재능, 할 줄 아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면 됐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저 강을 치니까 말이죠. 그 피가 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티끌을 치니까 거기 전부 막 이가 돼가지고 벼룩이가 되고 이가 돼서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하천들, 뭐 강 이런 데를 쭉 가리키기만 했는데 거기서부터 개구리들이 마구마구 솟구쳐 올라오고 이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올렸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내려오고 나중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 거기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지팡이 능력이에요? 아닙니다. 지팡이 사용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1 더하기 1은 2, 그 외에 2 곱하기 2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그 얇은 지식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쓸 수 있어요. 언제까지 배울래요? 언제까지 벌래요? 언제까지 가져서 나누어 주고 언제까지 능력이 있고 그래서 뭘 할래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겠다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일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내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그 땀방울,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놀랍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때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평상시 하던 거 그거 했어요. 물맷돌 요렇게 끈 끝에다 가죽이 달려있고 거기다가 돌을 하나 딱 올려가지고 빙빙빙빙빙 돌리다가 이 2개 가운데 하나를 탁 놓으면 슉 날아가는 것, 그거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솔방울도 떨어뜨리고 말이죠, 뭐 그러다 그걸로 늑대도 쫓아내고 했던 그것.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실 때
세상에 완전 무장을 하고 앞에 방패까지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이 큰 칼 가지고 있고 골리앗의 앞에 누군가가 큰 방패로 골리앗을 막아가면서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물맷돌 돌이 날아가서 그 이마를 때렸는데 기절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맷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간을 주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주변에 누군가가 비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참으로 큰 슬픔 중에 있는 이에게 여러분도 함께 손을 잡고 울면서 여러분의 눈물방울을 나누어주고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풍성케 되는 놀라운 일들은 순종의 고리를 통해서 된 것 잊지 마십시오. 여기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돈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 사람들을 전부 한 50명씩 딴 곳에 보면 100명씩 이렇게 떼어지어서 좀 앉히라고 그럽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식사하자는 거예요. 지금 떡하고 물고기 이 얼마 되지 아니하는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거 갖다 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해서 이렇게 앉히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협조가 있어야 돼요, 협조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공동체도 협조했어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하고 어깃장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이해는 잘 못하지만 주님께서 앉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전했고 그래서 다 이쪽 저쪽에서 들판에 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 앉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줘요. 나누어 줍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라고 할 때 이 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는 반복. 주님께서 여기 지금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를 제자들에게 베드로부터 준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또 아마 떡도 일부러 찢고 물고기도 찢은 것 같아요. 주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뜯어서 주고 떡도 뜯어서 주고 제자들에게 다 뜯어서 줘요. 받았겠죠? 그걸 가지고 나누어 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령 베드로에게 손 내봐 해서 50명 먹을 것 준 거 아니죠. 50명 먹을 걸 어떻게 가지고 가요?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 손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줍니다.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줘라. 그래서 가서 나누었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 그랬고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상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떡 한 개 가지고 깨알 만큼 조금씩 뜯어먹고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실컷 먹고 배가 불렀고 남은 것만 모았는데 12광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명백할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말씀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 알아들을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줘라. 그래서 줄기 위하여 찾았더니 거기에서 헌신자가 나왔고 그것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저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말씀대로 진행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순종입니까? 내 신념, 내 가치에 늘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순종이냐고요. 순종, 이것은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과 믿음은 함께 양립될 수 없어요. 이 순종과 믿음은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적 의지, 순종적 심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길러내야 돼요. 나는 죄성이 많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서라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자꾸만 찾지 말라고요. 기가 막히게 많아져요, 여러분.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는 풍성함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을 해도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이 땅에서 보면 상당히 뭔가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하고 똑같아요. 특히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이미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안 평안해요. 짐짓 불순종이라는 게. 오죽하면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죽어버렸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한꺼번에 이 5천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갑자기 짠 하고 아주 무더기로 음식에 산을 이루어 놓게 하고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해라 이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조그만한 그런 이 물고기와 떡덩이를 가지고 한 50명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나누어 주지? 그런데 나누어 주라고 했으니까 요걸 나중에 조금씩 뜯어 먹든지 하여간 나누어 주니까 됐는데 거기 풍성함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참여했던 이 12 제자들의 위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동력자 된다는 것은 얼마나 벅찬 감격인지 몰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도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우리 아이 이 귀신 들린 거 고쳐주십시오, 우리 병자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오게 되었던 이유가 주님께 쓰임 받는 이 주의 사도들, 주의 일꾼들이 놀랍게 그렇게 돋보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야 할 자를 세우시고 필요한 영광도 주시고 신뢰받아야 할 만한 어떤 표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깃장 놓고 불순종하면서 직장에서 인정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알면요, 세상 사람들도 뒤에서는 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서 직장에서도 그 어떤 눈앞의 이익보다도 더 바름을 쫓아가는 사람을 볼 때 광신자라고 욕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보통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내가 누군가를 제압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어야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죠. 수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그 노예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안 보이는 데서는 일 잘 안 하고 돌아서도 욕하고 불평하고 전부 그러죠. 왜요? 이게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몸을 좀 사리고 덜 일하려고 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구조적인 모순이 어떻고 저떻고 하기 전에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으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일한다. 그것이 결국 주인의 눈에 저거 보통 아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제압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지 처세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고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서는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평안하지 않게 만들고 죄책감만 가득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정말 헐떡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결국은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이유는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은 2번 정도예요. 5,000명 먹인 것과 4,000명 먹인 것이 있었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툭하면 이 일을 하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것이 표적이 되느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의 중심 의미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것을 표적이라고 기록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로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나와 같은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것은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표가 됐잖아요. 모세 자신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그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 모세가 예표한 인물이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건져내서 천국에 인도하는 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핍절을 하면서부터 그 비참에서부터 건져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잔치를 주시는 분, 풍성케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뻐도, 공부 많이 했어도, 지금 돈이 많아도, 지금 건강해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연인은 다 결핍이 있는 비참한 존재.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약속된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가 영생에 있게 되고 빈들과 같이 이 땅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이 세상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무슨 몽롱한 영혼들만 가는 곳이라든지 정신적 세계라든지 혹은 영혼의 영적인 세계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못 보지만 하여간 영혼이 어딘가에 있는 좋은 데 갔을 거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갑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삼라만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신단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곳에서 5차원적으로 그렇게 있는 그게 아니고 정신적 세계가 아니고 무슨 위로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 속에 몸담을 수 있는 이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모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주님은 영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 때 삶의 방식은 이 땅의 자연 법칙과 이 사회의 법을 따라서 내가 수고한 대로 땀의 열매를 얻고 그러는 것이지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영혼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돈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집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이고 여러분 가정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풍성함은 나중에 소망으로 가지고 이 땅에서는 그저 어떠든지 그냥 버티면서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주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벌써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면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물질이 우상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누었는데 풍성하게 해줘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10의 1조를 드렸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서 나라에 세금 바치는 것, 그것만 해도 아까워 죽겠는데 뭐 교회 오니까 그 세금만큼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찬들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면서 오히려 풍성함을 경험하며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는 우리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받으실래요? 이 땅의 필요는 죄와 타협하고 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도 모든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필요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간증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사회 생활이 간증이 될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께서 풍성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께서 너는 내 제자다,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할 만한 주의 사람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